오늘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덟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상은 여덟 번째 환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되죠. 이 마지막 환상은요,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과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 스가랴가 봤던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천사의 모습과 또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새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두루 살피고 오는 그 모습을 첫 번째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환상의 내용과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등장하는 그런 환상의 천사들의 모습도 비슷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천사들이 행하는 일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환상이 똑같이 유사한 그런 환상의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처음 환상을 보여주실 때의 그 내용과 또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똑같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강물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우선 환상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4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병거마다 색깔이 있는 말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병거들이 두 산에서 나오게 되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산을 구리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리산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구리산의 의미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은 두 구리산을 딱 생각해 보시면 연상되는 성전에서 영상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떠올리시는 분은 성경 정말 잘 아시는 분. 성전에서 두 구리산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잘 안 들렸어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성전 맨 앞에 뭐가 있었죠? 네, 놋기둥 두 개가 있었죠. 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놋기둥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놋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구리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구리산 사이에서 이렇게 병거가 나간다고 하는 이 모습이 이제 상징적으로 솔로몬 성전에 세워져 있던 야긴과 보아스 놋기둥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 이 놋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가 봤던 환상들 중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셨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제 환상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비록 수룹바벨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 없지만 성전의 원형인 하나님 천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성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기둥과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다 이거거든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아닌 이 수룹바벨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병거들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구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구리는 강함, 견고함, 또 능력, 승리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인데 구리산이다. 그러니까 구리산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강함, 견고함, 능력,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발을 빛난 주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된 그 어떤 물건들은 상징적으로 승리를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리산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그런 승리의 모습, 그걸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간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병거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 병거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이 천사가 내 병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내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가는 이 모습을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바람이고 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만 봐도 두 구리산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하늘의 바람, 하늘의 바람이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예. 이 환상에서 천사들의 모습이 말이 끄는 병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당시의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탱크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뭐 병거가 많으면 숫자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네 병거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북쪽으로 나가는 병거가 있고 또 남쪽으로 나가는 병거가 있고 또 온 땅에 두루 다니는 병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천사들을 다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주관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거들을 보내신 이 일로 인해서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병거가 남쪽, 북쪽 또 세상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병거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행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일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북쪽에 있는 내 영을 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북쪽은 다 악의 근원지, 악의 근원지. 어제도 우리가 신할 땅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이 신할 땅이 바벨론 또 바벨탑이 쌓아졌던 신할 평지, 뭐 신할 뭐 이런 그냥 이 북쪽이라고 하는 표현들 자체가 다 악의 근원지, 죄가 왕성했던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땅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북쪽에서 하나님이 이 병거들을 보내서 행한 일 때문에 내 영이 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내 영이 쉬게 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부터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북쪽 땅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북쪽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억압과 또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병거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병거가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게 된 것, 안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마지막 환상도 뭘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다. 이걸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렇게 세상의 악한 존재들, 악을 멸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6번째 환상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이 악을 멸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형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에바 형상을 통해서 악의 근원인 사탄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환상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환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북쪽 땅에 있는 악을 멸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악의 근원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겠다, 안식하게 하시겠다, 이걸 세 번이나 걸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거 반드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압하시는 때가 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결국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당시 귀한민들에게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완벽하게 끝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는 것,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마치 고아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홀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얻어야 될 진리가 뭘까요? 깨달음이 뭘까요? 우리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 건축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의 역사들, 그걸 담대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뭘 하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든 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든 조롱하든 멸시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고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